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7페이지입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으며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기도 하셨지요. 이렇듯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호기심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들리는 이야기 그대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들이 들었던 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들으셨겠지요. 그러나 다시 물으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아주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옛 선지자들이 베풀었던 기적과 이적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이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재차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때 늘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
지어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이 성서의 중심, 핵심 주제입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심과 같은 것입니다. 연필의 심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어지면서 그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즉 백성을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매일 능력을 행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모셔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죠?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또 버림받음, 죽음을 3번에 걸쳐서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은 버림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고 난 후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떠한 경험을 하며 살게 될 것인지 그 현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제자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을 것이고 너희들 또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리를 약속하기 전에 먼저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항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비난하다, 엄격하게 따지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따지듯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나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만큼은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시고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참 냉혹한 말입니다. 엄청난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탄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냉정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지 사탄이라고 지칭하는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판단은 예수님이 죽음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야만 됩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즉 나를 불러서 물고기를 잡고 잘 살고 있는, 그리고 행복하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 살고 있는 나를 부르셔서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고요?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지금까지 예수님에게서 잘 배우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보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옳다고 판단한 그것,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그러나 그에게는 옳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늘 문제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당할 고난, 버림, 죽음, 살아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위해서? 이 일들을 위해서. 그러나 베드로는요, 다 건너뛰고 뒤에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뒤에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남, 영광이지요. 고난, 버림, 죽음을 건너뛰고 살아남, 즉 영광만을 생각만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만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사탄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늘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온갖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영광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들, 즉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 것, 이것을 생략하게 해요. 그것은 너가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지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께 말하면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요, 늘 하나님의 일을 감춥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추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는다면 사탄에게 절하는 것쯤이야. 딱 한 번뿐인데 세상의 영광을 다 얻는데 무슨 상관이야? 세상의 영광을 다 얻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귀,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것 제자들 향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 버림, 죽음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의 일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은 무엇을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선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뒤로 물러가라는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로 물러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로 물러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서서 예수님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움직이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산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마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기 주장의 정당성,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남이 주장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작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높이 들려지고 내 생각이 옳은 것이 되고 내가 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참 많아요. 자기의 생각에 성경의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그릇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동원 목사님은 설교집 마가복음 이야기에서 기독교 심리학자 폴 비츠라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자기 숭배라는 이단, 자기 숭배라는 종교가 현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의 종교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유혹받고 있다. 저는 이동호 목사님의 이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부정할 때, 자기 숭배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삶, 영광의 삶, 예수님이 인도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삶, 예수님과 일치된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합니다. 자기 부정이 여기 있어요. 너를 부인하라.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의 뒤로 물러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가로막지 말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대로 내가 행하며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광만 바라보기 전에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따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셨어요.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스도인은 고난, 버림,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맞닥뜨려야 됩니다. 만약 고난, 버림, 죽음을 피한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마찬가지로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목숨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잃는 것이 얻는 길이고 죽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한 번이 아니고 3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다음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그가 생각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바치지만 죽음 가운데 내가 바치지만 다시 살리실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 뒤에 생명을 본 자, 그게 보이십니까? 그 생명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봐야 돼요. 그 생명을. 여러분, 그 생명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 정말 벅차지 않으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그저 그냥 놓아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자리에 그냥 우리를 놓고 보고 계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물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거나 믿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후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앞에 거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 것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그것 없어도 나는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어. 이런 헛된 믿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